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평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것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예배실 안에도 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내가 과연 참 나인가, 참으로 나인가.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인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거죠. 지금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참으로 나는 참된 자로서 나 자신으로서 이곳에 있는가, 아니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있는 실체 그대로서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기도하는 누군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 옆 사람과 유사한 모습으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결에 어때요? 이 교회에서는, 이곳에서는, 이 문화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것을 연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나가 아니죠. 그것은 연기입니다. 종교적인 연기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정직한 나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표현들과 마음으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저래? 도대체 저게 점잖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 당황하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참으로 그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함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을 이끌어주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달라고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든 귀고리들과 그런 귀금속들을 모아다가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은 뛰놉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서 조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했을 뿐이지,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배당 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욕망을 들어주는, 최근에 알라딘 다시 한번 나왔죠. 아주 재밌게 봤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걸 좀 보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윌 스미스가 연기한 알라딘이 어떤 모습일지 제가 참 궁금한데, 알라딘 마술램프의 지니가 윌 스미스가 연기한 그 지니가 그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소원을 들어준다고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유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주인님이라고 나를 불러주는 램프의 요정 정도인 거죠. 그분을 내 삶의 조연으로 만드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어야 기도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그가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나의 필요를 섬겨주는, 나의 원하는 것들을 시종 들어주는 대상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 앞에 중얼거리는 따름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나는
참으로 나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로서 나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과연 하나님을 맞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말을 할 때에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들만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제자들처럼,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예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실제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대화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대화와 이런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동행을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낭망한 채로 벌벌 떨면서 방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한 곳으로 모인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이제 간신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면서 한 곳에 벌벌 떨면서 모여서 우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들의 삶이 결코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비웃을 만한 삶이 아니에요. 왜 그 다음 걸음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고 따라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무덤이 비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열심히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 믿었으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증인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 두 제자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주말을 경험했어요. 이 주말, 이 사나흘간 일어났던 그 일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리고 나서 아마도 엠마오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격렬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 표현이 그냥 차분차분히 지난 주말에 말이야 십자가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격렬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이 얘기들을 정말 격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생각뿐이에요.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는 온통 예수님이고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이상한 상태,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기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면서 온통 예수님 얘기로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한 이 상황.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는 걸 막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들,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이 두 여인의 증언이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을 안겨다 두지 못했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 지역에서 여인들이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였던 거죠. 여인들이 법적 증언의 효력이 없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문화와 풍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그 여인들도 그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마음만을 그들에게 안겨다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뒤에 뭘 붙여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아니면 그 지성소에 장막을 찢으신 대제사장만 1년에 간신히 한번 들어가던 그 장막을 찢으신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만 기도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거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 시절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다가 하나 하고 이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혹은 한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인 순간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뭐 어느 정신에 뭘로 할 때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 들으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이 공간에 우리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어떠셨고 이 생각을 온통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지금 현재의 동행이 아니라 과거의 추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함께했던 예수님,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뜨겁게 주님을 만났노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아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내 죄를 처음 깨달았을 때에 대해서 아주 멋진 간증들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정말 감격에 찬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추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추억이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진실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그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여러분 우리 알아보고 계십니까? 그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십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으로 차 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부활의 소식이 소망이 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대화가 가득 차 있지만, 그리고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회의와 믿음의 한계들을 고스란히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불확실할 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지금 내게 관심이 있으신지,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랑 관계가 있는 분이라면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채로 이렇게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신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믿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그런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인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신자를, 신실한 집사를, 신실한 누군가를 연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신실하지 않은데 내가 아닌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척하는 것, 그것은 기도일 수 없고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그분 앞에 얘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얘기를 중간에 한참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얘기하던 거, 내가 약속하던 거, 내가 미리 예언해 준 거 기억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 모든 자신의 한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고 예수님과의 지난 만남을 경험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그냥 무작정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신앙을 고스란히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말씀을,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나를 향한 약속임을 믿지만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되는 순간들에 그분에 대한 질문과 회의와 불신앙이 찾아올 때 그걸 가리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듣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함께 했는데 아직도 믿질 못하니? 라고 말하시면서 떠나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나야 나가 아니고 구약의 말씀들을 펼쳐 그들에게 하나하나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말씀과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된 것이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야 나 해서 예수님 이렇게가 아니라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지금 함께 하시는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귓가에 대고 야야야 같이 있다니까 좀 잘 깨달아라. 좀 내가 여기 이렇게 함께 있는데 라고 귀에 속삭이는 대신에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에 아쉬움을 가질 수 있죠. 저도 예수님 목소리 듣고 싶거든요. 요한이 일서에서 내가 그분을 만졌다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 부럽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 만지고 보았던, 직접 듣고 그분의 무릎을 베고 누웠었던 그 제자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그들을 알아보게 하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한 방편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불신앙과 회의로 흔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이 찾아오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강권하죠. 강권해서 함께 숙소에 머물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제자들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떡을 뗀다는 것이 당연하게 이 누가복음을 읽는 그 초대교회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매번의 예배 때마다 떡을 땜으로 성찬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생각하는 이 순간, 그를 깨닫는 순간, 그를 알아보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은혜 방편들을 주셔서 동행하시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지금 여기 있다고. 우리를 또한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마음에 이 말씀을 더디 믿느냐고.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이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 이 자리에 계셔도 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불신앙의 신념의 체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맥락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우리 삶의 맥락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찬송가를 하고 전철에서 버스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되지 않죠. 삶의 맥락이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사는 신념의 체계를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신념에 자꾸 동화돼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삶으로서 그걸 삶의 전제로 놓고 살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전화번호들 쭉 저장해 놓고 있다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걸어야 될 사람,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대출을 하려면 급전이 필요하면 뭐가 어쩌면 이렇게 내가 대책을 세워놓고 살아가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념의 체계를 살다가 딱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신념 속에서 살아가다가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상황과 똑같은 삶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뭘 다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곧 찾아올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곧 완성될 것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곧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데 즉위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곧바로 예수님이 말을 뒤집어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원보혜사,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신자의 삶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세상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다가 딱 예배당에 와서 다시 정신을 버뜩 차려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기도가 뭘로 다가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뭐 이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몇 번을 해야 될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를 10분을 했는데 20분을 해야 될까? 내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야 될까?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이걸 적용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일이 벌어져요. 야, 너는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너는 기도를 하면 5분을 못 가요.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안 되니까 너 평상시 기도 안 하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실체는 한없이 무력한 인생, 죄로 가득한 인생,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으로서 구원자 앞에 내 전 존재를 의탁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전적인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를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되고 바리새인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 요식행위가 되는 거고 종교적인 연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의 맥락이 비복음적일 때, 그리고 비복음적인 그 맥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을 때 어때요? 그때 말씀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나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다 까먹고 내가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그의 전부를 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가능한 건데,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어때요? 진리를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지식을, 선한 지식을, 복음의 자유의 지식을, 나는 이 고기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뭐 우상에 바쳤다고? 야, 마트에서 할랄 푸드 찍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받으면 그거 못 먹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어때요?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는 것처럼, 이 말씀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지식으로 씁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상대방을 비웃는데 말씀을 재료로 써요. 야, 좀 아직까지 저러고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종종 범하는 판단의 죄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소망이 짚혀지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인 삶을 살면 지칩니다. 피곤해요. 저도 많이 살아봐서 압니다. 종종 반복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내가 왜 이러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목사라는 직업을 내가 해야 되나? 이게 뭐 가짜인데? 이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 다시 소망의 불씨가 지펴진 제자들은, 이 두 제자는 다시 제자들의 공동체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바로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가 주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를 그가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누구에게, 아까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만큼 크신 하나님이 아닌 무력한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답답한 현실, 이 답답한 문제보다 그분이 작은 것 같은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게 기도일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분을 내 문제보다 작게 생각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죽음보다 작았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부활의 증인이 나타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책망하는 주의 얘기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실체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신념들보다 더 크신 그 부활의 실체를 우리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함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